첫 주일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아주 위중한 때에 우리 교단 총회가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세 가지 실천 목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지난 8월까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천 목표, 먼저 예배, 기도, 그리고 뭐죠? 예배, 기도, 정직, 화평, 이러한 삶을 살자는 것을 세 번째 실천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9월은 첫 번째 내용, 예배의 삶을 실천함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받고 예배 드리다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백신보다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총회가 바르게 서서 교단 산하의 교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총회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교단의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뭐 아무렇게나 십자가 달고 있다고 교회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는 복음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침 3부 예배 양희준 목사님 설교 제목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캐리그마라 그러고 봉사와 헌신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기능도 잘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시거나 아니면 촛대를 옮기거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배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우상 숭배의 환경에 매여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매인 자들은 다 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저런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드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변형을 시키거나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다른 제단을 쌓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망령된 행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있는 장소뿐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로 인한 불행한 일들로만 가득히 채워질 뿐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요,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저 세상의 불신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코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9월 한 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시편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말은 구부린다, 절한다는 말로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원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마를 땅에다 대고 그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멀리서부터. 그리고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어갔어.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 형님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하고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절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나 이 예배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신 알라에게 경배할 때 다 그렇게 하지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아니하고서는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춤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무릎을 꿇지는 않고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를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역시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했는데, 여기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직장에 일하러 나갈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산이나 낚시나 운동할 때 입는 옷도 아닙니다. 구별된 다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주일에만 입는 옷, 선데이 클로스라고 해가지고 주일에만 입는 옷을 따로 준비해두고 주일이 되면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던 것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는 이 거룩한 옷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흰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흰옷은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여진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옷을 입고 천국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깨끗하여진 것을 찬양하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항상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사는 동안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한 것,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올바른 행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권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입어서 천사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힘을 위로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받을 때 위로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예배하면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예배를 받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리라. 연병이 임하였을 때도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만국으로 흘러가는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흐르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만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산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도다. 아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되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평강의 복을 받아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노래하는 9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까지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권능 있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의 영광은 더욱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영광으로 임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는 말씀에 응답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치유받으시고 일마다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